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가을이 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이 가을이 저에게는 참 묘한 계절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참 좋은 계절인데, 이 추수의 들판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 계절과 함께 차분히 익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곤 합니다. 이런 좋은 계절 가을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단지 올해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계산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오셨는가를 다시 바라보는 날이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교회 절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우리 이웃을 초대했고, 또 잠시 삶에 지쳐 교회를 떠났던 분들을 다시 우리가 모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새로운 또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임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있죠. 사랑, 정직, 성실, 땀,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이 참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더없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네 삶에 참 정서적인 안정을 끼치고 또 긍정적인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영향을 주는 게 이 감사예요. 제가 전에 감사 일기를 쓰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매일매일 저녁 때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일기를 이렇게 장하게 쓰진 않지만 그냥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 감사 일기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냥 오늘 회사에서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낸 거 감사, 이렇게 짧게 쓰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점심 먹은 것 감사, 이렇게 감사 일기에 쓰는데 하루에 3가지씩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렇게 이제 감사했던 일 3가지를 기록하는 감사 일기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달 동안 쓰다 보니까 자기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자기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3가지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감소되게 됐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밤이 되어서 감사한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덜 매몰되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겐 가족이 있지, 또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자꾸 발견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점차 감소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가 아주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친절을 베푼 사람들의 그 작은 배려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게 감사했지, 하나님 누가 내게 이런 배려를 베풀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게 기억나게 됐고, 또 이게 내가 놓칠 수 있었는데 내가 내일은 그에게 다가가서 감사했다고 내가 표현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배려에 감사를 표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좀 달라졌다, 이런 반응도 보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더 호의적으로 자기에게 반응을 보이면서 이 관계가, 이 대인관계가 많이 개선되게 되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면서 걱정, 불안을 이렇게 덜어내고 좀 편안한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자기의 삶 속에 큰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의 감정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감사라는 말을 떠올릴 때, 아니 요즘같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니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때로는 공허한 외침처럼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은데, 가정에 큰 무거운 짐이 있고, 직장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자녀의 이런 문제들이 있고, 건강에 이런 위협이 있고, 경제적으로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아니 감사하라고? 마치 이 감사라는 단어가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예,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늘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찬송을 부르도 기쁨이 없어요. 또 말씀을 듣지만,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만 쉽게 이 감사의 마음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참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 많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참으로 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감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고 살면,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이 걱정과 염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는 더 멀리 떠나버려요.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감사할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자꾸 이게 감사를 미루다 보면요, 감사의 자리가 더 좁아집니다. 심각한 문제는 감사할 마음의 여유조차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요. 감사할 자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감사가 자랄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에 어떤 여지가 남겨져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습니다. 삭막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할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길은요, 상황의 개선에서 오지 않습니다. 감정의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긍정의 힘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그 믿음, 내가 혼자 걷지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다시 깨어날 때 여러분, 감사는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 감사가 자라고 꽃이 피면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도, 감정의 변화가 별로 없어도, 여전히 문제 덩어리가 우리 앞에 많이 산적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를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덕목을 단순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구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이에요.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감정이 뭐가 나타납니까? 기쁨이 막 일어나요. 뭐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막 일어납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기도는 관계를 잇는 숨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숨결,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관계에 대한 신뢰가 익어서 맺혀지는 열매가 감사예요. 이게 이 세 가지, 기쁨, 그리고 기도, 감사가 하나의 세트예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 기도로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신뢰 관계가 깊으면 감사가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요.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뿌리는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감사는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처한 상황의 모양이 어떠하든 내 삶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돌보심 속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깊어질 때 감사는요,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삶의 열매가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 감사를 막 억지로 막 짜내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감정, 그런 얇은 어떤 미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신뢰의 고유한 뿌리에서 피어나오는 영혼의 향기가 감사입니다. 제가 어느 분의 글을 읽고 오늘 설교에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아,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감사할 만한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삶이 아주 복잡하고 여전히 문제는 우리 앞에 있고 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참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참 많이 있어도,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이 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윤봉영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기도 속에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던 그 청교도인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막 1년 동안 농사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그 대서양을 건너서 오다가 많은 사람도 죽고, 그리고 1년 내내 막 그냥 고생하다가 첫 열매를 얻었는데 그 열매가 막 풍성한 열매가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열매였다고요. 그런데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이 있어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많이 있어서 나온 감사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문제도 있고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의 마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감사의 마음이 거기서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거주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땅 약속을 받고 자기 친척 아비 집 고향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갔어요. 근데 그 땅에 가서 사는데 거주할 땅을 얻질 못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옮겨 살았어요. 그가 유일하게 소유한 땅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 그러니까 무덤 자리를 하나 얻은 것뿐이에요. 그걸 겨우 얻었어요. 거기다 자기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은 그 이후에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이 거기에 이제 묻히게 되는데 그거 하나 얻은 것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늘 아브라함은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산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의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 감사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 감사가 더 풍성하게 그의 삶을 채워나갔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감사는요, 완성된 현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자랐던 감사가 아브라함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참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힘든 일이 다 해결되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완성된 현실이 주어지면 그때 내가 감사하지, 그러면 평생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현실이 늘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러워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길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요, 홍수로 세상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방주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비가 그냥 내리고 홍수가 임해서 그 자연 재앙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물이 줄어들고 땅이 마른 상태에서 그는 방주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보니까 세상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막막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텅 빈 그 땅에서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재앙에서 살려내셨다.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았고 그 깊은 신뢰 속에서 그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감사는요, 상황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나온 감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딱 한 줄로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다. 그가 뭐 큰 일을 이뤘고 뭐 큰 업적을 이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에 감사로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런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거창한 일을 이루고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갖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마음이 지쳐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며 위로해 주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감사하고 이렇게 매 순간순간 일상의 삶 속에 주어진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녹의 감사는요, 큰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잔잔한 은혜에서 자랐던 감사가 에녹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감옥에서 참 숱한 어려움을 겪어요. 굶주림의 고통도 당하고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는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바울의 감사는요, 좋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만들어준 감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감사는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이런 관계의 열매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은혜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이웃 여러분, 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용기를 내어 다시 찾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감사의 열매가 다시 자랄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이 추수감사 주일은요, 단지 무엇을 얻었는가를 세는 날이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는가를 깊이 바라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도 일어나고요, 감사도 자라서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그리고 정말 그렇게 폼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